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지명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질투하였고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사위까지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제 블레셋과 그일라라는 이 도시가 나옵니다. 그일라는 이 가나안 땅의 한 이 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는 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 곡물을 내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블레셋은 그렇게 농사를 짓거나 아니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이 특징 있는 지역에 가서 그것을 탈취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블레셋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은 싸움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말하자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그일라가 이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거의 불가능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에 강하고 물론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블레셋에 비하면은 훨씬 더 약한 이 그일라를 강한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의협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약한 사람을 저 강한 사람들이 가서 무참히 공격하고 다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용사라면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일라 일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내가 굳이 그냥 듣고서는 흘리면 되지 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협심에 불타서 아니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인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용사인데 내가 가서 싸우리라 라고 가서 바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다윗은 모든 행동에 앞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움으로 그들을 도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런데 한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아주 맞는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만약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그 소식은 금방 사울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는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이것이 발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꼭 나가서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똑똑한 이야기입니다. 상황 판단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무시할 수는 없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논리적으로는 이런 상태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멘. 다윗은 기도 없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확실한 똑똑한 조언들이 있었지만 그 조언을 듣고 조언으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결정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리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성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때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범위까지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는 만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하고 움직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다니. 예상대로 사울이 알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다. 그 성을 애워싸고 우리가 다윗을 잡으면 되겠다. 아주 좋은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사실은 다윗을 죽임으로써 갖게 될 부작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일라 성을 치겠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일라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제 죽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착각은 자유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사울의 판단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럼 기도했어야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아마 다윗을 공격하지 말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일라를 향하여서 사울은 가게 됩니다. 공격의 명분을 얻고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그 상황을 다윗 역시 알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급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급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일라 주민들이 무서워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용사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그일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전에 블레셋에게 공격당할 때에 다윗에 의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다윗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도리이고 인간적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넘길 것이다. 도와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내주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의 마음은 밤낮으로 바뀌어요. 밤낮도 조금 길게 잡아준 거예요. 1시간 몇 분별로 바뀝니다. 좋았다, 싫었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과 은혜와 기도와 믿음 안에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그일라를 공격하러 왔는데 다윗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격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명분만 만들고 싶었던 것이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는 굳이 싸워서 자신도 이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이곳저곳 사방팔방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아마도 스파이도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찾지 못했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윗이 잘 숨었더라, 다윗이 꾀가 많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심에 다윗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잘 숨어서 아니면 사울이 찾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노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 오묘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여러분, 어려운 적 많으셨죠? 힘든 적 많으셨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 선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부분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제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그 어떤 부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무언가 계획한 것들, 기대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그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능력이 있어도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악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로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그 모든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사 그 모든 대가를 치러 주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시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의 사슬을 끊고 영적인 자유함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결정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리라.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노라. 어떠한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